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과 동일한 누가인 것이죠.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아마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과 전도에 합류한 그러한 전도자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할 때 오늘 누가복음 1장에 1장 1절, 2절, 3절까지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이 누가복음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했는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면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것이다. 사실이 뭔가?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실이 일어났는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이 사실을 바탕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그대로 내력을 줬으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결국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라고 할 때는 이거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라는 거죠. 그게 이게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 대한 목격자, 이 목격자가 뭡니까? 아이위트니스, 증인들이죠.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줬으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 또 잉태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또 단편적인 예수님과 요한에 관한 그런 많은 그러한 그 작품들, 그러한 그 책들이 오늘날처럼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 이후까지 자세하게 그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를 살피고 어느 것이 먼저인지 어느 것이 나중인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여기 허풍이 좀 있는지 가짜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차례대로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썼잖아요. 마가복음도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도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초로 해서 시간 순서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무엇에 기초를 두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의 기초를 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이요, 과연 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역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성,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신이 되는 겁니다. 미신과 역사가 다른 점이 뭡니까? 미신은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역사는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우리의 신앙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기록했는가? 이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는 대상이 있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씁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요. 마가는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는데 누가는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씁니다. 헬라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지식인들은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플라토니즘, 이런 것들로 그들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 헬라 사람들은 미토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토스가 뭡니까? 미토스라는 것은 미티올로지, 이 신화, 이 미신, 이런 게 있어요. 그 미토스가 뭡니까? 이 제우스 이야기, 비너스, 여러 가지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할 때 로마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헬라적 배경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미신에 대하여, 미토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신처럼 믿으면서 우리 옛날에 삼신할머니 어쩌다는 하면서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도 거기 큰 고목나무 앞에 가가지고 빌고 물 떠다 놓고, 이게 그냥 습관으로 되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그리스 로마 당시에 헬라 문화가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에는 이런 미신들, 그래서 수많은 이 신들을 그냥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사 가는 날에는 무슨 신, 또 농사 짓는 신은 무슨 신, 다 그들마다 그 다음에 사랑에는 주피터 신, 하여튼간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을 그들이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문화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에,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냥 신화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썼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나오냐면 숫자들이 나오고요, 지명이 정확하게 나오고, 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썼는가? 자, 우리 5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가랴고 아내는 엘리사벳이다. 여기 보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있다. 이게 그냥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되는데,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이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통 전설의 고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스라엘의 현재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있는 그런 반열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정말로 그런 것이 있는가 따져보면은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이요 24반열이 있는데, 이 24반열이 그 당시에는 약 한 2만 명이 좀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한 반열마다 약 8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레위인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거죠. 레위 족속 중 레위인들이 거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레위인들은 첫 번째로는 이 대제사장 가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 가문이 있고, 세 번째로는요 레위인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돕는 사람으로서 전국에 흩어져서 그들도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레위인 성읍들에 흩어지고, 또 성전에서 또 이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제사장은 24반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반열대로, 2번씩 올라가서 반열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분향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향하는 일을 하는데 마침 세례 요한이 출생할 그 즈음에,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의 이 출생과 관련하여서 역사적인 어떠한 연도가 나타나는 거죠. 역사적인 기록 연도가. 그게 뭡니까? 아비야 반열이 뭐 할 때예요?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라는 거죠. 그때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한다는 거예요. 10개월. 왜냐하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이 한 반열마다 800명 가까이,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 분향하는 사람으로 뽑히는 거가 쉬운 일입니까?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분향을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분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비를 뽑아 선택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라는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가 제비를 뽑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분향할 때에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하여 태어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하여서 도대체 몇 년 몇 월쯤이야? 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나오는 거죠. 과연 아비야 반열이 그 당시에 그때에 진짜 있었는가? 그거는 이스라엘의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나고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거를 통하여서 언제 출생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아마 초막절쯤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뒤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하여서 그 사람들이 당시에 충분히 이때구나, 이때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도 역사성에 관한 그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이 2장에 이제 내일 보면 나오겠지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할 때다 하면서 이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이 로마 전체의 이 시저잖아요. 이 사람이 BC 몇 년부터입니까? BC부터 AD 14년 정도까지, BC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까지 이 사람이 그 로마 전체를 다스렸는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그 다음에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구레뇨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 호적을 하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언제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말합니다. 또 이 누가복음에는요,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냐면은 성령에 관한 사역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면서 성령 충만에 관하여서 얘기를 해요. 성령에 관하여서. 또 이 성령에 관하여서도 또 뒤에 보면은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도 성령으로,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야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소리를 지르며 너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렇게 성령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요. 2장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성령 해가지고요, 이 마지막 장까지 계속 성령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왜 성령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공생애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광야에서 이 시험받고 성령으로 공생애가 시작되고 성령으로 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뒤에 가서는요, 이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물려주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려줍니까? 이거를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이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가면은 뭔 얘기부터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사역 전체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역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예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다.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야 되고 성령님을 의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또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장 16절 16장 12절 6장 12절 9장 18절 28절 10장 21절 22절 11장 1절 해가지고요, 계속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많이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계속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예수님으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신 분, 성령에 의하여 활동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2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미토스, 신화에 의해서 우리보다 힘센 존재가 신이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전쟁 영웅 아구스도 나중에 신처럼 받들어지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시저도 신이라고 숭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은 전쟁 영웅이나 그런 대단한 사람들은 다 전쟁을 하고 인간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그리고 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복음에서 마찬가지로 뭐를 얘기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에 대해서 세상 그 당시 사람들은요 별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에게까지 친절하게 다가가서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또 인종과 혈통 이런 거 다 이런 것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맞아주시고 누구든지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러한 그 거룩한 성품들, 이 지저분하고 추한 사람들도 다 만져주시면서 그렇게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고 고귀한 인격과 고귀한 영성, 이 땅에 사시지만 이 땅에 물들지 않은 거룩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고귀한 영성과 또 왜 이렇게 거룩한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이걸 읽는 사람들이 질문을 갖게 됩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무슨 사상이 퍼지고 있었냐면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나중에 기독교 영지주의가 또 나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 영지주의는 동양과 서양이 이게 적절하게 조합이 된 혼합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면 사람이 점점점 도를 많이 닦고 또
고난과 또는 그 수행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신화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고생과 또 수도 생활을 해야 돼. 해서 그 사람이 마치 이게 어디 생활 같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교랑 비슷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과 영성과 그런 그의 능력이 왜 이렇게 나온 건 줄 아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예수님이 수행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절제를 하고 그래가지고 점점점 이 인간을 벗어나서 초월한 그러한 그 신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성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한 고귀한 인격과 그런 거룩한 성품을 가졌는데 이런 거룩한 성품과 인격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동시에 그분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였어요?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그러한 이 인간의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그분이 신격화된 분이 아니다.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우리는 인간의 수행이나 노력으로 대단해지는 것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승하고 주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된다.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는 거죠. 물이 풍성한 곳, 물이 많은 곳에서는 막 생물들이 막 엄청나게 막 움직이며 그 대양이 온 지구의 환경을 바꾸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누구와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지식이 있어도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산에 가면은 그 쫄쫄쫄 흐르는 물 아무리 깨끗해도 물이 쫄쫄쫄 흐르는 곳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가재밖에 없어요. 가재가 뭐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풍성한 기도는 그 안에 엄청난 보물과 또 이 땅을 움직이는 놀라운 그러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풍성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들,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수시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그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오죽 더 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그만큼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그만큼의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거죠. 저의 기도의 분량과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다를 수가 있죠. 저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아이로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기도의 분량이 있고 집사님들이나 또 여러 성도님들은 각자마다 내가 받은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그거를 능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가 이 허스빌 지역에 있지만 이 허스빌뿐만 아니라 이 시드니와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기도의 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명이 크고 아무리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들의 계획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물이 충분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없이 안 하십니다. 그분이 단독적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단독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항상 하나님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요. 이 구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요. 그 구름은 성경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할 때 그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는 게 뭡니까? 이 분향하는 그러한 그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빡빡하게 연기로 꽉 찰 때까지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충만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런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1시간 정도 또 그 이상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도 우리가 움직일 때도, 눈을 떴을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님과의 이 긴밀한 그런 기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이 땅은요, 메말라지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마지막 때 기도 안 하니까 무슨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자꾸 줄이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세상이 환난과 공포와 이런 테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온갖 일들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겁니까? 바로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바로 영적인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왜요?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온 세상이 시험에 듭니다. 교회가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가정이 시험이 들고, 교회가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시험이 들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이 모든 일들 앞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님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 깨닫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참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활동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